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헤매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 종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제가 하나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절제교구를 섬기시는 이효필 집사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눈을 뜨게 하시고 주의 집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힘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전부터 계에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항상 계셔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며 미리 앞서서 행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항상 풍족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조용한 새벽 시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과 기도로 경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함과 주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주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긴긴 겨울을 지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계절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피부로 느끼며 마음속으로 깨닫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미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없는 것은 새로워지는 계절 속에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죄인이 되림을 고백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기적의 구원의 비밀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주시며 가슴속으로 체험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사순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복음을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이 구원의 복음이 414 어린이 사역을 통하여 전 세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14 인들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남수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 지켜주시며 전 세계 어디를 가시든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큰 영광에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허연행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주사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 힘없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복음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제 허연행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터인데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다시 좀 쌀쌀해졌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이제 최후의 겨울이 이제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새벽 제단을 향하는 여러분의 열심을 꺾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새벽은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올 때는 어둠이었는데 나갈 때는 벌써 동력이 환히 트는 밝은 아침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매 새벽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이곳에 올 때는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무겁고 또 어두웠었는데 주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름다운 영혼의 새벽과 아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혹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하나를 우리가 꼽는다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자, 한 번 더 우리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이번에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유난히 눈에 띄는 그런 단어 하나를 고른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단어들이 또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뻐한다, 기쁨, 어림잡아도 한 5번 내지 6번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에 최후의 만찬을 조금 전에 행하시고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이제 저들 곁을 떠나실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좀 비장함이 흐르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남아있게 될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유난히 빨간색으로 그렇게 칠해놓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보면 왼쪽 오른쪽 페이지가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마지막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유언적으로 쭉 하신 말씀들이 여기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너희가 잠깐 동안 근심하게 될 것이다. 왜? 너희가 나를 이제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육신적으로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은 근심이 찾아옵니다. 아니, 주님이 떠나시다니.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든든했는데, 주님이 계셔서 참 좋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참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말이겠습니까? 저는 모든 사람이 죽는 줄은 알았지만 저의 가족도 죽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제가 19살 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암으로 한 7년간 투병하시다가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57세의 나이로 가셨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참 많은 수고를 하고 가셨어요. 저희 가족 중에서 제가 최초로 경험한 가족의 죽음이었습니다. 19살 나이에 얼마나 그게 큰 슬픔이었는지. 장례가 끝나고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가는데도요, 어머니가 이제는 이 하늘 아래 안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냥 잊을만 했는데 갑자기 속에서부터 또 슬픔이 터지고 울음이 터지고, 그래서 시내버스 타고 가다가도 이 북받쳐 오르는 그 상실감과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아직 목적지에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창피해서 중간에 정류장에서 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계시던 분이 안 계시다. 내 옆에 안 계시다. 큰 슬픔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의 근심이 변하여 무엇이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떠나가시는 주님이 너희를 떠나가지만 내가 정신적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사상적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주님과 똑같은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신다. 마치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책과 여러분 바로 옆자리에 계신 분이 갖고 계시는 성경책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죠? 어떤 분은 큰 성경, 어떤 분은 작은 성경, 어떤 분은 좀 두꺼운 성경, 어떤 분은 좀 얇은 성경, 어떤 분은 빨간 성경, 어떤 분은 연두색 성경, 어떤 분은 까만색 성경. 다 달라요. 그런데 같아요. 뭐가 같아요? 내용이 같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영으로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용은 같아요. 육체로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떠나가시니까 그 다음에 영으로 거하시는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요, 육체 안에 갇혀 계시기 때문에 물론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경을 벗어나신 적이 없으세요.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늘 갈릴리 중심에서 일하셨고, 그 다음에 간혹 이제 예루살렘에도 가셨고, 그 다음에 어쩌다 한번 저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북단, 물론 학자들에 따르면 거기에 대한 해석도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저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셨고, 그리고 외국 여행은 안 하셨어요. 못 하신 게 아니죠. 패스포트가 없어서 못 가신 것도 아니고, 여비가 없어서 못 가신 것도 아니고, 능력이 안 돼서 못 가신 것도 아니지만 그냥 팔레스타인 지경에서 거기서 말씀하시고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가시고 나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떠나실 때는 슬펐지만 마치 저희 어머니가 제 곁을 떠나셨을 때 그 슬픔은 정말 추상적인 슬픔이 아니었고 실제적인 슬픔이었지만,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 후에 다시 저에게 오신 적이 없어요. 물론 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 메모리는 남아있고, 평소에 하셨던 말씀이라든지 또 자녀들을 위해서 쏟아주신 기도, 이런 것들은 뭐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제 곁을 그렇게 떠나가신 어머니가 지금 실제적으로 저와 같이 계시진 않아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건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정신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3월 마지막 주에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3.1절이 엊그제 지났죠. 유관순 열사는 오늘도 그 얼이 살아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는 죽은 것이 아니다. 오늘도 살아있다. 아마 이제 그의 후손들이나 이런 분들은 모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우리는 알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도 그런 차원으로 설명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가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봐라, 예수는 가셨지만 그의 교훈이 여전히 이 책에 남아있지 않냐, 이게 바로 예수의 부활이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니. 참 깊은 말씀이에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니. 앞에 나, 이것은 육체로서의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나, 이것은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고 또 슬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날이 오면, 즉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도리어 너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제는 거침없이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디로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당시만 해도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은 저들에게는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 당시 미래형으로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이제 우리에게는 이미 현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교훈을 믿는다, 그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런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적인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물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그분은 육체로 거하시는 예수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하시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시면 그분은 아직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철치맨. 누가 그러더라고요. 처치맨은 뭐냐? 하나님도 처치하기 곤란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속에 아직 예수는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모셔드린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는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도 참 어떻게 할까? 그런데요, 누구나 우리는 철치맨의 단계를 거치잖아요. 처음부터 교회 나온 첫날부터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불신자로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복음의 광채가 비추게 하시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설교 마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의 감동, 그렇게 머리로 따져도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그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저분이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요, 저분이 나를 낳아주신, 길러주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서 합니까? 무슨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합니까? 그냥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렇게 지식적으로 따질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지불할 수 없는 그 빚을 주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시려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몸을 저렇게 다 깨뜨리시고, 그리고 운명하시기 전에 다 지불했다. Paid off. 여러분, 요새 모기지 때문에 얼마나들 힘드십니까? 집세, 가게세. 어느 누가 한 달치만이라도 대신 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한 달만 대신 내줘도 우리는 아마 기분이 날아갈 듯이 삼삼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친히 당신을 제물로 드리시면서 once and for all, 단번에 당신을 드리심으로 영원토록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그냥 균일하게 다 지불해, 물론 미리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효험이 있고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혜택이 없는, 그토록 놀라운 일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게 되면 바로 예수님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로서의 주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으로서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지켜보시고
함께 계시고, 우리가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들어가시는 것이고, 우리가 불 같은 시련 속으로 들어갈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3명이 던져졌지만,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 몇 사람이 있었어요? 4명이 있었어요. 학자들은 물론 그가 천사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지만 더 많은 학자들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구약시대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다니엘의 친구들의 그 사건은요, 신약시대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그래픽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것이 바로 기쁨의 원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커다란 호텔 앞을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외국의 국기가 나부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 호텔 안에 그 나라의 귀빈이 묵고 있다, 아주 높은 사람이 머물고 있다. 그래서 예전상 그럴 경우에는 무슨 장관이 머문다든지 뭐 대통령이 머문다든지 그럴 때는 그렇게 그 나라의 국기를 개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압니다. 아, 그렇구나. 누군가가 저기 높은 사람이 머물고 있구나. 그 안에 들어가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깃발만 보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나다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아주 높은 분이, 정말 귀한 분이 머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올려야 할 깃발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속의 사정을 잘 몰라요. 들어와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 깃발만 보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머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일터에서도 만나고 거리에서도 만나고, 그럴 때 그분들이 눈치챌 수 있도록 우리가 올려야 할 깃발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신령한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이 내면적인 기쁨이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기뻐할 일보다는 근심스러운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뭐 요즘 기뻐할 일이 뭐가 있나요? 눈만 뜨면, 귀만 열면, 잠만 깨면 이런저런 많은 짐들이, 해결해야 할 수많은 일들과 또 내야 할 빌들이 잔뜩 쌓여 있고, 그래서 미국 생활을 누가 그러잖아요. 빌빌하다가 캐딜락 타고 간다고. 저는 처음에 미국 가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사람들이 빌빌해? 저렇게 멀쩡히 잘 걸어 다니는데, 그리고 기름진 음식 먹어서 다들 혈색들이 좋은데 무슨 빌빌이야? 얼마나 하루하루가 고단합니까? 그런데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살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기고
벗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오늘도 이 신령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고 또 이것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의 바깥으로 이렇게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서 야, 저분 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누가 저 사람 속에 살고 있길래 저렇게 기쁨의 깃발이 나무길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로써 이전에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떠나실 때 제자들은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근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전날의 한숨과 탄식이 변하여 오늘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제자들에게는 미래형이었으나 이제 우리에게는 이미 현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그분을 모시고 오늘 또 하루 살아갈 때 고아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아비 없는 자식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 우리의 그 어떤 문제와 사정보다도 위에 계시는 그분을 모시고 사는 왕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기쁨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과 일치시키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우리의 기도도 드리고 또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재능도 드리고 우리의 시간도 드립니다. 모든 새벽의 사람들에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아낌없이 권능의 팔을 내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얼굴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전폭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리를 정돈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만 보면 기뻐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마침내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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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생하시는 나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아버지 깨워주시고 새벽 제단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첫걸음을 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주여 아버지 제자들에게는 일회용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이미 그것이 현재가 되었습니다. 주님, 주여 우리 안에 높으신 분이 하나도 없시고 참으로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우리 안에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내주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임금은 잠시 고털에 머물다가 위로 때가 되면 떠나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육체를 성전 삼으시고